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2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스본까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향하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민수기 1장은 출애굽 이후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의 기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날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대략 38년의 긴 시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9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제 9세대들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의 오랜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명령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을 거쳐 에돔 산악지대의 남단을 돌아 아르논 강을 향해 북상하라는 명령입니다. 북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 족속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경고하십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국가와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지난 40년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방랑을 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시간은 헛되고 무익한 기간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연단하고 양육하셨던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큰 복을 받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받은 복으로 에돔 땅을 지날 때 음식과 물을 빼앗지 말고 사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라는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의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 국가로서 전쟁을 피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1세대들의 죽음. 14절에서 16절까지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1세대들이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1세대들은 애굽에서 열 재앙을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며 전투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는 결국 다 죽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경험이 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군 조직을 편성하면 가나안 정복도 비교적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순종하는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으며 기생 라합도 순종함으로
이방 여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2세대보다 능력과 경험이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하여 쓰임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세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세대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부모 세대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경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세대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처음에는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 길만 통과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헤스본 왕 시온은 거절하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 세대들은 전쟁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출애굽 2세대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을 이 세대들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여행과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19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